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귀한 만남 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종의 모습은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종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져 주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성도님들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포도나무 비전교회 차윤희 사모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제단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크신 은총 아래서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진실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헛된 것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방탕하였습니다. 말끝마다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참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와 모든 힘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말들과 행동들을 하게 하셔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보다 더 말씀 앞에 복종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종으로서의 길을 걷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 내내 주의 신령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 것은
아버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정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으렵니다. 아멘. 포도나무 비전교회 차이민 사모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셨죠? 오늘도 또 주일 10월 둘째 주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셨죠? 이렇게 뭐 10월 달을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빨간 글씨가 8일이고 토요일이 4일이고 31일에 12일간을 쉬게 되고 19일간을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쉬는 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로 지금 4일째 지금 그렇게 좀 돼가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게 돼서 상당히 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함으로써 점점 더 전염병이 없어지고 퇴치되고 우리 다 같이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날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저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에서는 더 열심히 더 신중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를 마친 뒤 이 당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했던 직장이던 한 증권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는 인정받으며 24년간 거칠 것이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0에 상상도 못할 풍파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파킨슨 병을 확진받고 대장암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8번이나 받았습니다. 또 림프절 절제 수술, 위절제 수술 등으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렇게 10년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이에 모은 돈은 다 치료비로 날렸습니다. 자기에 대한 실망과 무너지는 자존감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입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그는 한때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몸과 마음은 점차 회복되어 10년 뒤 완전히 낫습니다. 그가 지난 10년을 정리하면서 지난 4월에 책을 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 내 탓이요. 때때로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대개 다른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그럴 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이나 코칭이나 할 때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고백하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성도에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회개기도라고 합니다. 즉 회개기도는 그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회개기도가 중요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회개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남여자의 문학사의 왕을 보면서 회개기도의 원리를 나눠보자 합니다. 1. 과거로 주저하지 말라. 1절에서 13절을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인 문학사는 얼마 전에 봤던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입니다. 평범한 왕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8살에 일어난 사건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분노한 악수로는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기합니다. 이때 왕궁에서 고생하는 문학사의 신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뒤 악수르 사람들이 남유다의 국정에 간섭합니다. 그러더니 전쟁이 있은 지 4년 뒤 아버지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수르는 신하들이 12살이던 문학사를 남유다의 공동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이제 12살 된 소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악수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11년 뒤 아버지가 죽고 문학사는 23살에 진짜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어 나라를 보니 어이없게도 국고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사는
왕권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악수르에게 더 복종합니다. 또 두로 시돈과 무역하여서 경제를 조금씩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게 손을 벌린 대가가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랄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여호와의 전두마당에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달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역대하 33장 7절에서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두루 시돈의 우상이고 일월성신은 아수르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문학세는 이것들을 위한 제단을 어디에다 세웠냐? 바로 성전에 세웁니다. 권력과 자본을 주는 외국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우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 제사를 장려하고 우상을 위한 산당을 곳곳에다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마도 문학세는 어려서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굳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능력 많으신 모셔서 경제 살리고 잘 살 거야. 그 결과 문학세는 편안하게 왕위를 지켰고 편안한 노년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꿈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무참히 깨어집니다. 문학세가 60의 나이를 바라보던 어느 날 악수르의 왕이 동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부터 형과 동생 왕위를 건 내전이 시작되는데 이때 문학세와 긴밀히 교류했다는 두루와 시돈과 반란군에 가담합니다. 4년간 이어진 이 내전에서 결국 원래 왕이던 형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라 전역에 있던 반란군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학세가 두루 시돈과 친하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결국 60살에 노인이 문학세는 바빌론까지 1500km를 끌려간 뒤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문학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요? 기가 막히지요? 지금까지 50년 동안 악수르에게 충성했는데 그 악수르가 날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이 문학사라면 뭘 하겠습니까? 저라면 당신이 어떻게 통곡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전해졌을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문학세가 지난 날을 쭉 돌아봅니다. 악수르를 믿고 두루 시돈을 믿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그의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라도 잡아볼까?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너 같으면 받아주겠냐?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문학세는 일단 불러봅니다. 야훼 하나님. 그렇게 일단 심리적인 벽을 넘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외치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믿을 놈 없어서 죽게 왔습니다.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라면 싫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얼마나 얄미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역대하 33장 13절 말씀입니다.
60년간 외면한 탄자인데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했는데 싫다고 안 하십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왔구나, 기뻐하시고 너 힘든 거 다 안다고 위로하십니다. 문학세는 울부짖는 강구를 다 들으시고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결국 문학세는 감옥에서 풀려나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내 인생을 고백하고 맡겨드리기만 하면 비록 죄인이고 망나니도 상관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제일 많은 우상을 섬긴 망나니가 바로 문학세입니다. 그래서 문학세는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잡아도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학세가 그 벽을 넘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회개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난 전과도 많은 놈인데 나 같은 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줄까? 네. 하나님은 전과 상관없이 받아주십니다. 한동안 교회도 안 나갔는데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줄까? 네. 하나님은 오랜만에 가도 받아주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방탕하게 살았는데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볼까? 네. 문학세 같은 망나니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회개하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가장 좋은 회개의 때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싶을 때 부끄러워서 주저하는 분이 이곳에 있다면 문학세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고백하십시오. 그때부터 문학세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인생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라. 13절에서 20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세는 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다시 앉자마자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성전에 가더니 자기 손으로 갖다 놓았던 우상을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성전에 세웠던 이방 제사들을 무참히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고 날마다 하느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확 변했는지 어떤 이는 왕이 미쳤거나 총기가 흐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학세는 사실 미친 것도 아니고 총기가 흐려진 것도 아닙니다. 문학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역대하 33장 13절 말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로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 끝나면 그저 똑같이 삽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는 기도할 때만 잠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뒤에도 문학세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삶으로 회개를 완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문학세는 자신의 무너뜨렸던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세는 국가를 정비하는 일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외세에 의지해서
왕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돌아온 뒤에는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고 그 옛날 파괴된 요셉도 재건합니다. 이처럼 문학세는 잘못 살았던 것을 속죄하듯이 전혀 새롭게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6년 뒤 55년의 통치, 67년의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문학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문학세는 캄캄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평소에 잘 믿던 신에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까? 저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답이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4절 요약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위기를 만났을 때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악수르에게 포위를 당할 때도 그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를 문학세는 어릴 때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를 떠올리며 문학세는 오랫동안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기도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결국 문학세는 죽음에서 구원하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문학세의 회개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회개를 만듭니다. 신방보고를 받아보면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자녀들로 마음이 답답한 분 있으시죠? 혹시 하나님을 비방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비웃었던 과거의 문학세를 보며 우리 아이도 그런데 생각하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중요한 순간을 만나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 앞이라고 부끄러워 마시고 주저앉고 싶을 때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자녀의 심령에 새겨져서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문학세처럼 회개하고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살다 보면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오는데 무엇보다 기억할 것이 과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며 됩니다. 지금 드리는 회개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는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문학세처럼 우리도 회개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한 것 중 하나가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유산이 문학세를 살린 것처럼 저희의 믿음의 유산이 언젠가 내 자녀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주님께서 주신 터전으로 한 주를 살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빠서 주님 또다시 잃어버리거든 다시 기억하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든 다시 일어서서 주님 붙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구분하여 주께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0월 둘째 주입니다. 좀 환절기, 또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전염병 코로나도 있지만 또 감기가, 또 코로나가 안 걸리는데 또 감기 때문에 코로나로 또 오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환절기, 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또 그러니까 일기차이가 많이 나니까 겉옷들을 입고 낮에는 좀 벗고, 또 목이 좀 많이 잠기고 그러면은 좀 보리차물, 따뜻한 물 좀 많이 잡수시고, 또한 귀가를 좀 빨리 해서 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코로나19 전염병 방역 방침에 잘 따라주는 우리 포도나무 비전교회 형제 자매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회개 기도를 회복하고 길 떠나는 성도님들 머리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